예, 오늘 요한복음 8장 이 3절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 나와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끌려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와서 한가운데 딱 세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잘못하면 혼나니까.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서 아주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율법과 복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다 딱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시여, 모세는 이러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 끌고 온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분을 시험하여 고소하려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분을 시험해서 고소하려고 이 여인을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여자를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고소하려고 지금 그 여자를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답변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속으로 야, 이젠 딱 걸렸다. 이젠 꼼짝 말하다. 양수겹장의 외통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기르다 보면 일루 해도 장이고 절루 해도 장이에 꼼짝 마라가 있어요. 외통수죠. 딱 지게 생긴 그런 경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왜 예수님께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 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을 쫙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무슨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하고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다가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말로 논쟁을 해서 이길 사람이 없죠.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단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안식일날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꺼내서 살리거든, 하물며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래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예수님이 맞다고 동의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율법을 어긴 자는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긴 자로서 율법을 어긴 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돌로 쳐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간음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다.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자를 예수님이 돌로 쳐라 했을 때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했을 때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으로 이 여인을 심판한다, 재판한다 하면은 이 여자는 100%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율법 책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와 있죠. 10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헌법이에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간음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20장 10절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바로 대표법 헌법의 이거 종속법으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7장 6절 7절도 죽여 마땅한 자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죽일 것이요 한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어 그를 죽게 한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출애굽기에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간음했을 경우는 간음한 남자 여자 둘 다 죽여라. 그런데 그것을 본 증인이 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증인들이 먼저 돌을 집어서 그들을 죽인 뒤에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증인이 먼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신명기 17장 7절에도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서 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심판한 경우에 이 여자는 사형을 면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정죄. 정죄가 뭐냐? condemnation. 이건 뭐냐면 땅 유죄라고 판결 내리는 것이 정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20절 21절에 보면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제가 누구를 이렇게 싸우다가 어떤 사람이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제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럼 제 눈을 뽑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이런 거라는 거죠. 이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입니다. 짐승을 죽이면 4배로 물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사형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내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그런 자는 어떤 동정을 베풀지 말아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그 율법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심판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앞으로 나오면 반드시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그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에 의하여 이 여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누구 앞으로 나왔어? 누구 앞으로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해서 심판할 수 없다. 왜냐?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남을 심판하는 그것을 나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똑같이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지 변명할 수 없는 것은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이 복음은 오직 누구만이 판단하실 수 있느냐?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고 복음은 오직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지금 간음했다? 율법책에 죽이라고 써있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남을 판단할 수 있지만 복음은 우리 전부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오직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이 의로우신 심판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나중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심판하시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알곡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심판하셔서 알곡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그럼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원래 영적인 것이고 율법은 원래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인데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육신적인 법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 복음은 율법을 포함하고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완성한 자,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있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땅에 이렇게 구부리신 다음에 땅에다가 뭐라고 쓰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우리 본문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나니까?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나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못 들은 척 하시고 땅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쓰셨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쓰셨을까요? 여러분 모르죠?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 그거를 내가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뭐라고 쓰셨어요?
쓰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추측을 하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다그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묘한 말씀이에요. 돌을 던져라 말라 말씀도 안 하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죄가 넘쳐서 범죄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율법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쫙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네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정죄의 법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다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가장 중대한 명령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의미는 공의와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다 보면 잘 지키는 걸로 오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죄인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법 다 지켰잖아요. 세상에 있는 법을 지키면은 나 죄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살인했어? 내가 도둑질했나? 내가 살인했나? 도둑질했나?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지키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내가 안식일 지키고 살인 안 하고 돼지고기 안 먹고 비닐 없는 생선 안 먹고 이런 거 잘하면 나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에 비춰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길에서 벗어나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율법을 비춰보니까 의인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나는 다 지켰어. 근데 너는 죄를 지었네. 그것으로 정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파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고 정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 앞으로 일어났을 때 복음은 우리를 그 여자를 정죄했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모두 다 나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단추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착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아왔습니다. 내가 누굴 죽였습니까? 내가 누굴 해코지했습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경찰서 한 번도 안 갔다 왔습니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이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말씀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때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던져라 하는 것은 너희 다 죄인 아니냐? 어떻게 해서 죄인이 죄인을 심판한다고 하는 얘기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들고 나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이 돌을 들었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여기 써 있어요. 8장 9절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거든. 복음을 한마디 딱 던지니까 그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하신 다음에 그냥 아무 일 없듯이 또 이렇게 땅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뭐라고 쓰셨어요? 8장 9절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죄인이다. 돌을 힘없이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마치 영화 장면 같아요. 영화 장면에 군중들이 있다가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그 여자가 가운데 딱 서 있고 예수님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보수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법으로는 죄인임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녀가 얘기하죠.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도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나오시면은 아무리 당장 진짜 처죽임을 당할 죄인이라도 복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은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좀 이상하신 하나님이시냐? 죄를 졌는데 분명히 죄가 있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느냐? 아니죠. 그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럼 분명히 죄를 지은 이 여인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죄 방면해 주신 것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공의가 충족되지 아니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충족하는 그 사랑이신 것입니다. 여인은 간음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그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근데 자기가 치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달려 죽은 십자가에서 그 여인의 간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공공의 적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에 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군정들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그 죄인인 여인, 오히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 그 여인은 구원받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입의 한마디에 의해서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죽는 것이고 치지 말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처분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남을 정죄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 많은 고문을 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고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죠. 인간으로 볼 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아무도 그 사람 지금 용서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랄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은 그러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우리 모두도 그들처럼 돌을 손에 든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돈에 손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돌을 손에 들고 던지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인 그 여인과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늠하다 걸린 그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이 땅에서 멸망받을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 8장의 이 가늠한 여자의 이 메시지는 율법에 있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 복음 앞으로 나오면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상하다. 생명에 이르도록 주어진 그 명령이 어떻게 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됐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0절에 야, 율법은 참 이상하네.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이 명령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이 율법을 육신적으로 접근해서 율법의 문자적인 것만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율법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과 복음의 목적은 똑같아요. 사랑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이제 명령의 목적은, 이제 십계명의 목적은, 이제 율법 전체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목적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몰랐어요. 간과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간과하고 껍데기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복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도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왜냐?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 현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혼자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 안 버려요.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외면당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공공의 적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개미 같은 먼지 같은 인간들이 짓는 죄가 큰 거나 조그만 거나 거기가 거기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야 너는 죄인이야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다 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처분밖에 바랄 그거밖에 없었죠.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심판해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늠하다 붙잡혀서 예수님께 끌려 나온 여인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아니라 돌에 맞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었다.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 변호도 할 수 없는 고스란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망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지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에 다 맞아 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정죄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미리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까지 이미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우리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자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둘러서서 돌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제 생각에 밑에다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일관되게 계속 해오신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옛사람들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그 여인과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아닙니다. 여자와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를 보고 멋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거 간음한 거라는 얘기죠. 꼭 여자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자만 간음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다 간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간음했다는 거예요. 간음한 자가 어떻게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간음한 적이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 말씀하신 거죠. 복음 안에 있으면은 이 말씀 앞으로 나오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고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것 같아가지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지라 했을 때 자기들의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돼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죄 용서받고 의롭지 않아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 의로운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칭의라는 것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나는 이제 의인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칭의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뭐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반드시 죽을 자가, 세상법 아래서 죄인이라고 여기면 반드시 지옥 갈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은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한테 완전히 던져버리세요. 100%. 예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